8시 됐으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시작 기도로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저 말씀 주님께 봉헌하면서 큰 소리로 함께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한 번 주신 사랑은 결코 거두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50분의 이야기 듣고 집에 가실 때 다른 거 다 하나도 기억 안 나도 상관없어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가시면 여러분들 오늘 교리 제대로 받으신 거예요. 아셨죠? 주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한 번 주신 사랑은 결코 거두어가지 않으셔요. 우리 모두는 이미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느님의 사랑은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코로나가 한참이던 때 교회 안에 성무가 모두 정지되었을 때 하도 시간이 남아서 매일 걸었어요. 걸었더니 저렇게 얼굴도 까매지고 살도 빠졌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오늘은 저의 있는 모든 모습을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하고 어느 바를 갔는데 그때는 제가 임플란트 하려고 앞니 2개를 제거한 상태였습니다. 저기 서 있는 조형물 옆에 저보고 서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쁘게 사진을 찍어서 지금도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삶의 불확실함 때문에 힘들다는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확신 없는 삶으로 이끌고 있을까? 제가 분석한 것이 아니라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현대인들이 불확실함 속에 힘들어하고 있지 않냐라고 진단을 해주셔요. 코로나가 있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 사회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삶의 시스템이 우리를 굉장히 안전한 삶으로 이끌어주고 있다고 믿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팬데믹과 함께 우리가 그동안 구축했던 모든 안전망이 그토록 안전한 것이 아니었구나. 아니 다른 말로 어쩌면 이건 거짓 안전함이었는지도 몰라 라는 질문으로 우리를 이끌기 시작했던 체험들 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제품들, 소비재 앞에 우리는 그것을 소비하지 않을 때 마치 우리가 잘못되어지고 도태되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끊임없이 그 소비를 쫓아 살아요. 열심히 쫓아 살긴 하는데 어느 날 문득 그렇게 열심히 세상에 내놓은 소비재를 통해 나의 안정이 구축되어질 것이라는 믿음 속에 했던 믿음과 달리 팬데믹 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체험들을 했어요. 뭐가 잘못된 것이었지? 라는 질문을 온 인류가 함께 던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할 공간마저 빼앗긴 현 세대를 이렇게 진단하고 계셔요. 수많은 소비재는 하느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만한 빈 공간을 남겨두지 않았다.
거기에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이들의 불만이 흘러넘치고 있더라.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제가 얼마나 좋은 교리교사냐 하면 이렇게 오늘 할 이야기의 핵심, 질문과 답까지 다 적어드렸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안 보여요? 잘 보이죠? 예. 자, 첫 번째 질문. 정말 중요한 질문 7개만 해보자고요, 오늘. 그리고 답까지 다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사실 오늘 50분도 안 걸려. 지금 끝내도 돼요. 자, 우리 질문과 답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첫 번째 질문. 나는 누구인가? 답이 뭐예요? 좋아. 나는 무엇을 청하는가? 좋아요. 어떻게 다 아시네, 정답을. 자, 세 번째. 그럼 신앙은 무엇일까? 역시 다른 분당 가서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데 후곡 분당 교우분들은 정답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질문. 하느님의 뜻은 무엇인가? 안 보여요? 상관없어. 괜찮아. 안 보여도 돼요. 자, 신앙의 성장을 위한 조건, 가장 근본적인 조건 2가지가 있는데 그 조건은 무엇인가? 아니, 나 똑같이 적어놨는데 왜 안 보이지? 안 보여요? 다행이야. 제가 일부러 잘 안 보이라고 저렇게 노란색으로 해놓은 거예요. 자, 이 시대에 복음이 울려 퍼져야 할 가장 첫 번째 장소는 어디일까요? 빙고. 맞아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교 영성이 추구하는 삶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도 다 알려드렸고 정답도 다 알려드렸어요. 요걸 좀 명확하게, 그래도 아직 시작한 지 7분밖에 안 됐는데 7분 만에 교리 끝냈다 그러면 좀 미안하니까 요걸 가지고 한 43분 정도 조금 늘려볼게요. 아까 시작하면서 사제복을 입고 있지 않은 일상생활 안에서의 저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 드러내 보여주면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과 함께 우리 모두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당신은 누구세요? 라는 질문에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답을 즐겨 사용하셔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은 무엇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나는 김준영, 나는 이 신부님의 선배, 나는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수많은 답이 존재하겠지만 여기 우리가 모여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가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답은 나는 신앙인이다. 이 짧은 고백 안에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을 거예요. 그 누군가가 당신은 누구냐고 질문을 했을 때 나는 신앙인이에요 라는 답이 제일 먼저 나오는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 여기 계시다면 그분은 참으로 행복한 분이십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 우리가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아니면 아침을 먹다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끊임없이 던져보면 좋은 질문.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으로 나오는지 우리 스스로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면 죽어요, 안 죽어요? 예? 네, 변하면 죽는다고.
우리 너무 쉽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절대 그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도 변했고 앞으로도 변할 것임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신앙인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안타깝게 살고 있지만 이 사람도 언젠가는 하느님의 뜻 안에 온전히 머무르게 될 사람이라는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저 말씀, 주님, 저는 불쌍한 주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가 조금이나마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약한 나의 모습을 고백하면서도 언젠가는 더 나은 사람으로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그 희망과 믿음 속에 오늘도 감사한 하루를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 변할 수 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나는 신앙인이요. 자, 굉장히 쉬운 질문인데 여러분 혹시 대만 가보신 분? 대만 안 가봐도 상관없어요. 뭐 가본 게 주요는 아니야. 괜찮아요. 대만의 용산사. 대만에서 가장 효험이 좋다는 기도 장소. 비가 오는 날 제가 직접 방문을 해봤는데 여러분 비가 저렇게 쭉쭉 내리고 있던 날인데 이거 보세요. 저는 의정부교구 그 어느 본당에 가서도 평일 낮에 저렇게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저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온 정성 다해 무엇인가를 청하고 있는 저들 부럽지 않아요? 후곡 본당에 온 지 2달하고 열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전에 와서 저도 저 뒤에 앉아서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 많이 가져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후곡 본당에도 평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성전에 오셔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청하는 분들이 계시긴 계셔요. 많지는 않지만 계셔요. 저 사람들 무엇을 청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청해요? 정답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청했던 거를 떠올려 봐요.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집에 와서 무엇인가 청하잖아요. 그죠? 아니야. 난 여태까지 한 번도 청해본 적 없어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뭔가를 다 청해요. 저 사람들이 청하는 것과 우리가 청하는 것이 같을까요? 이것을 이해하면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이거를 이해 못하고 청하기 시작하면 성경의 말씀이 공허한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하느님의 교회에서 무엇을 청합니까? 신앙을 청합니다. 신부님이 참 속편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신앙이 밥 먹여줘요. 우리 잘 공간을 만들어줘요. 당장 먹고 살고 이 가족들 뒷바라지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세상 물정 모르는 저 신부가 저 배부른 이야기하고 있다고.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청해야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무엇인지 그것마저도 놓치고 살았다면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자고요. 건강?
재산, 좋은 학력, 좋은 스펙들,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삶의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줄 거라고 확신에 차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 여러분 만나본 적 있어요? 그런 사람 만나본 적 있으면 저 좀 소개시켜 주셔요. 평생을 다른 사람들이 청하는 것을 같이 청하며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 마지막 순간에 다 다른 이야기 합니다. 여기 중학생들 중간고사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학원 갈까 견진교리 갈까 고민하다가 학원 포기하고 견진교리에 온 친구들이에요. 정말 대단해요. 이 친구들은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청해야 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주님의 뜻 안에서 펼쳐지는지 함께 지켜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나는 신앙인이요. 나는 하느님의 교회에서 정말 무엇을 청하고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신앙을 청하고 있는가? 그래, 내가 신앙을 청할 거야. 그럼 도대체 신앙이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뒤따라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표현이에요. 가톨릭 교리서에 나와 있는 이 어려운 표현. 학자들은, 죄송합니다. 여기 혹시 또 학자분들 계실지 모르는데, 학자들의 특기가 뭐냐 하면 쉬운 걸 어렵게 서술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지 않았는데 정말 대단한 신학자들이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어렵게 표현을 해요. 이거 도대체 여러분들 읽으면 느낌이 와요? 느낌이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교황직 바로 이제 그만두시면서 피정 중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는데, 요거 우리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어볼까요? 이건 쉬우니까. 시작. 신앙이란 이 말 다 이해되죠? 예.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쪽으로 나를 밀어붙이면 어렵게 느껴지는 거고, 정말 단순한 신앙의 진리 쪽으로 나를 몰아가면 신앙은 굉장히 가볍고 기쁜 거예요. 더 쉽게 한번 볼까요? 자, 신앙을 가장 쉽게 표현하면, 이건 제 표현인데, 주어를 바꿔 사는 거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라는 도구를 통해 살아가는 것, 주어를 변화시키는 게 신앙이라고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사셨던 모습이 바로 저거예요. 아빠, 나 이거 정말 힘들어. 그런데 나 힘들어도 좋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 하지 않게 하시고 아빠가 원하는 거 하시라. 이게 신앙이에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건데,
우리가 너무 신앙하면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 하느님의 뜻이 뭐라고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나는 거룩해 본 적이 없어요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봐요. 다 이해하신 거예요? 그럼 반대로 질문할게요. 저는 거룩해 본 적이 있어요. 손 한번 들어봐요. 이거 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게 자, 나는 거룩해 본 적도 없고 또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이 편견 속에 살았었는지 오늘 이 기회에 아주 깔끔하게 털고 가자고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거룩한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좀 자신 있게 들어. 괜찮아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사람이에요. 예수님만 그런 말씀하신 줄 알았더니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도 맞대.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그죠? 맞죠? 네. 거룩함이라는 이 덕목 앞에서 많은 사람이 위축되는데 요거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성덕은 다름 아닌 충만하게 실천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사랑해 본 적 없어요? 누가 없다 그랬어? 있다 그랬죠? 그래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거룩함이 교회 안에서 이런 성직자 복장 입고 두 손 모으고 있을 때 거룩함이 아니에요. 사랑할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왜 맨날 사랑 이야기만 하셨는지 이해가 되시죠?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그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설명 안 해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자기 희생적인, 이타적인 그 사랑. 길가에 노숙인들, 나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측은한 마음이 생기고 그들을 향해 나의 따뜻한 시선을 한 번 더 건네주고, 바로 그런 사랑,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본질, 바로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예비자 수가 줄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정이 식어요. 뭔가 허전함과 공허함이 나를 엄습해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특히 여기 계신 분들처럼 봉사활동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기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것을 못 느끼게 해주시지? 뭔가 잘못된 건가? 라는 질문을 해보자고요.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랑비에 속옷 젖는다고 세상과 신앙의 가치를 타협하기 시작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세상에 좋은 것도 조금 섞어보고 신앙의 본질도 조금 덜어놔보고 그래서 아주 뭔가 조화로운 것처럼 우리가 만들었다는 착각 속에 뭔가를 열심히 해왔는지도 몰라요. 알고 봤더니 엄마야 이게 신앙이 아니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정확히 13년 전 문산성당 주임으로 있을 때 얘기예요. 성당 마당에 서 있는데 어느 교우분이 다 와서 신부님 저 돌잔치 갔다 와요 그러면서 돌잔치에서 받은 돌떡을 저한테 딱 주고 가는 거야. 저 먹으라고. 그래갖고는 그 돌떡을 다음날 아침에 먹기 위해서 냉동실에 일단 넣어놨어요. 맞죠? 그리고 이제 자기 전에 아침에 먹기 위해서는 자기 전에 그걸 어떻게 해놔야 돼요? 그래. 꺼내서 해동을 시켜놔야지. 그래서 냉동실에 있는 돌떡을 꺼내놓고 잤어요. 다음날 아침 새벽미사 끝난 다음에 이제 아침으로 떡을 먹으려고 커피를 타서 떡을 이제 꺼냈어. 근데 분명히 그 케이스는 복자 써있는 돌떡 케이스였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돌수건이 들어있던 거야. 그날 아침의 당혹스러움은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혼잣말로 수건한테 뭐라 그랬습니다. 네가 그 안에 있으면 안 되지. 너는 떡이었어야만 해. 여러분, 신앙 공동체, 신앙인, 신앙. 내가 믿고 있었던 이 신앙이라는 종이 상자 안에 신앙이 아닌 다른 게 들어있으면 어떡하죠? 나는 이게 신앙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이 속에 분명히 신앙이 담겨져 있고 내가 이 종이 케이스를 열었을 때 그 안에 신앙이 담겨져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살았는데 열어봤더니 엄마야 떡이 아닌 타올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을 바쳐서 신앙을 추구했는데 신앙을 청하고 신앙을 추구했는데 내가 살았던 것이 내가 믿었던 것이 신앙이 아니라면 어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에 대해 신앙에 대해 끊임없이 우리가 질문하는 것 이것은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가장 망가지기 쉬운 것 용어를 잘못 사용하는 것. 그 중에 친목과 친교를 잘못 사용하는 것. 친교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하는 자리에 친목이라는 단어를 놓고 5년만 살아보세요. 그 교회 공동체는 절대로 하느님 존재하지 않는 공동체로 변합니다.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친목의 공동체일까요? 친교의 공동체일까요? 다시? 확실해요? 맞아요. 그럼 친교는 뭐고 친목은 뭐예요?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그 사랑을 친교라고 해요. 제가 20년 넘게 어디에 가서 강의를 하든지 친교를 설명할 때는 항상 사용하는 사진이 이 사진이에요. 부제 때 영국 런던에 있는 신학교에서 지냈어요. 저 친구들하고 매주 토요일 친교의 시간이 있는 신학교입니다. 제가 처음 그 신학교에 이제 전학을 갔을 때 학생 대표가 야, 준영아, 너 우리 이번 토요일 친교회 행사 때 함께 할래 안 할래? 제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당연히 해야지. 친교회 행사. 그래서 하겠다고.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토요일 오후 4시쯤 식당에 다 모여서 이렇게 피크닉 준비를 해갖고는 전철 타고 런던 시내로 들어갑니다. 런던 시내에 들어갔는데 런던 시내 그 커다란 빌딩 뒷골목에 노숙인들이 그렇게 많은 걸 저는 몰랐어요. 노숙자들. 그분들 앞에 가서 자기들이 싸온 피크닉 가방을 열고는 한 분 한 분 찾아뵈면서 잡숫고 싶은 거 말씀하라고. 참치 샌드위치, 계란 샌드위치, 햄 샌드위치, 뭐 종류 이렇게. 커피, 설탕 든 커피, 우유 든 커피, 티, 종류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대접을 해드려요. 그걸 다 대접을 해드리고 나서 한 6시 반, 7시쯤 되니까 저희가 준비해가지고 간 음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 나누어 드리고 저는 이제 처음이니까 그 학생 대표 졸졸 쫓아서 이제 그럼 이제 봉사활동 끝냈으니까 지금부터 뭐 해야 돼요? 우리들 하는 거 뒤풀이. 그럼 봉사활동 했으니까 이제 가서 드디어 맥주에 한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학생 대표를 졸졸 쫓아갔어요. 근데 그냥 신학교로 돌아와. 신학교에 있나 보다 먹을 게. 와서 이제 이제 우리 어디 가서 만나? 그랬더니 뭘 만나? 그래요. 우리 저녁 먹어야지. 저녁. 토요일인데 친교회 시간이라며. 이거 안 해? 그때 그 학생 대표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한 부재를 만나. 친교회 시간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뭐야? 알고 봤더니 이 학생들은 매주 토요일 자신들의 식사를 포기하고 그것을 싸갖고 나가서 거리에 어려운 노숙인들과 나누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친교예요. 저는 그때 친교가 뭔 줄 알았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용어를 제대로 사용해야 하는 것, 용어를 잘못 사용하면 그 공동체는, 그 교회 공동체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망해요. 비근한 예로, 여러분 성지순례 좋아하세요? 이제 다들 겁먹고 아무 말도 못하네. 성지순례, 버스 타고 간식 까먹으면서 다녀오는 거, 여러분 그거는 성지순례 아니에요. 성지 근처에 소풍 갔다 오는 거지.
피정 간다고 하면서 그래, 기도도 좀 하고 저녁에는 우리끼리 좀 편안하게 회포도 풀어. 그게 피정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솔직하게 야, 우리 단합대회 갔다 오자. 단합대회 가는데 그 안에 기도하는 시간도 좀 가져보자. 이렇게 명확하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본질을 잃게 돼요. 신앙은 되게 쉬운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랑하는 거.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계셔요. 아니, 나는 하느님의 교회에서 신앙을 청하는데 도대체 뜨거워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믿음도 안 커지는 것 같아요. 라는 고민 속에 계신 분들, 그분들께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하시는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앙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느님과 우리들과의 만남에서 비롯되어지는데, 여러분 중에 나는 하느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하는 분 손들지 마. 손들면 큰일 나요. 제가 그분 오늘 교리 끝나고 뒤에서 면담해서 정신과 쪽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드릴 거야. 아니, 근데 하느님과의 만남에서 비롯된다며. 그럼 도대체 어떡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 빨간 글씨 잘 보여요? 다행이에요. 이 질문은 공동체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계신 분들 특별히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가난한 이들과 병든 이들,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이들, 우리에게 보답할 수 없는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야 해요. 그게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이 삶을 포기했을 때 그 교회 공동체는, 죄송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아니에요. 돌떡이라고 인쇄되어 있는 종이 케이스 속에 들어있는 타월이에요.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이 분명한 메시지를 약화시키는 어떠한 의심이나 변명, 즉 합리화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유, 신부님, 이번에 이런 행사를 하는데 그냥 요 시간에 요런 사람들 모여서 같이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 시간에 직장에 나가 계신 분들, 아니면 아파서 병원이나 병중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함께 못하는데 어떡하죠? 아유, 그래도 가장 많은 사람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이 시간이 효율성이 제일 좋은 때가 이때 아닙니까? 이런 대화가 교회 안에 비일비재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미 약화시키고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삶을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살고 있어요. 마음 아프지만. 신앙생활의 시금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데 우리가 사랑을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데 내가 지금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 거 맞아? 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시금석. 너무 명확한 시금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복음의 아름다움을 적절히 드러낼 수 없다 하더라도 결코 없어서는 안 될 하나의 표지가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가장 작은 이들을 위한 선택, 사회가 저버린 이들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대로 살고 있으면 우리가 아주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처음부터 다시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다시 하면 돼.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할 때 하느님께서, 그분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교회는 안 망해요. 거기에 대한 브레이크가 늘 있죠. 브레이크. 우리는 늘 이렇게 해왔었는데요. 라는 태도. 때로는 과감하게 벗어버릴 필요가 있다고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는 우리를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자, 신앙, 정말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향해 나아갈 때 경계해야 하는 적이 있다. 그 뭐냐 하면, 여러분 저기서 굉장히 어렵게 적어놨잖아요. 가톨릭 진리를 가장한 인간 중심적 내재론. 쉽게 얘기하면 하느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느님께서 들어주셔야 돼. 내가 열심히 연구하면 하느님 나라의 진리를 내가 파악할 수 있어. 내가 중심이 되는 삶. 열심히 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대한 애정이 너무 많이 커져서 우리가 하는 실수 중에 하나, 내가 이 공동체의 주인이야. 그런 표현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하느님이에요. 자, 이제 이런 신앙을 성장시키는데 멈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침묵은 우리가 가끔은 바쁨에서 멈춰서 듣기 위한 침묵. 하느님의 음성, 내 이웃의 음성을 듣기 위한 이 침묵의 소중함을 우리가 인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 신앙은 성장한다. 경청의 소중함. 경청과 정말 중요한 게 식별인데, 식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식별과 성찰만 가지고 따로 특강 한번 해드릴게요. 저게 벌써 나오면 안 되는데. 저 영어 잘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저 빨간색 맨 위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저 발음 좋았어요. On urgent need. 매우 영어들 할 줄 알잖아. 왜 또 이렇게 다들 겸손한 척하고 그러셔요. 우리말로 뭐예요? 맞아요. 긴급한 필요. 아주 긴급한 필요예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저런 긴급한 이런 표현 잘 안 쓰시는 분이신데 저기다 썼어요. 아주 긴급한 필요. 오늘날 뭐가? 식별이. 이 식별과 관련해서는 여러분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이제 잘못하면 식별과 성찰 안에서 나를 들여다보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식별은 유아기적인 자기 분석이나 개인주의적 자기 성찰의 형태가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참으로 벗어나 하느님 신비를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식별이라는 행위에서조차 주인공은 누구다? 하느님이다. 뭘 잘못 누르면 자꾸 이상한 데로 갑니다. 오케이. 식별과 성찰에서 여러분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셔요. 저녁 기도 바치는 분 계시죠? 안 계신가? 후보 본당에 저녁 기도 바칠 때 하루의 잘못을 돌아본다가 아니고 요거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내 옆에서 가슴 아파하며 눈물 흘리며 나를 붙잡아 주려고 노력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식별의 성찰이에요. 내가 잘못했어 이거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눈빛을 발견해야 돼요. 어때? 저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 오늘 다 공개하는데 숨겨놓은 아들이 아니고 제 조카예요. 자, 삼촌이 어려서부터 휴가 때만 되면 집에 와서 술을 저렇게 먹으니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뭐에 관심이 있었겠어요? 당연하죠. 지금 중학생인데 빨리 얘가 어른이 돼서 저랑 술 먹을 날을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가족이에요. 근데 요놈 봐라. 요놈이 그래도 삼촌이 신부라고 엄마 아빠가 시키지 않아도 코로나 때 자기 천명성제 받고 복사 서겠다고 저 어리버리 저 조카놈이 저러고 살아요. 가정, 여러분, 교황님께서는 이 시대에 복음이 가장 먼저 선포되어져야 할 곳은 다름 아닌 가정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부모와 자녀는 유전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연결되어져 있는 존재라는 것. 신앙의 전수가 어렵다고 하는 분들, 신앙의 전수는 주일학교 교사의 몫이 아니에요. 부모의 몫이에요. 그런데 신앙의 전수가 왜 어려워요? 부모가 먼저 하느님을 믿고 찾고 살아요? 정말 믿어요? 정말 하느님을 찾아요? 식사 전, 식사 후 기도,
정말 열심히들 하고 사셔요. 진정으로 자녀들을 하느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사랑하며 살아요. 하느님의 뜻대로 키우려고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키우려고 하지 않아요? 혹시라도? 사목자로서 여러분 앞에 고개 숙여 용서 청합니다. 저희 사목자들이 한 직무유기 오늘 공동체 앞에 고백할게요. 사목자들은 가정이 주중에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야 해요. 저 후고교회 온 지 2달 열흘 되었는데 아직까지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가정의 모습 초대해드리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빠른 시일 내에 할게요. 두 번째, 정말 더 큰 잘못을 했어요. 죄송해요. 온 가족이 함께 미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저희 사목자들이 여러분들에게 방해했어요. 고칠게요. 엄마 아빠 봉사 따로 하게 만들고 어린이부 자녀들은 토요일 3시 미사 가게 만들고 청소년 아이들은 주일 오전 9시 미사 가게 만들고 이렇게 따로따로 미사 참여하게 만든 저희들의 잘못 여러분 앞에 고백하고 용서 청할게요. 그동안 이렇게 우리는 늘 이렇게 해왔습니다 라는 변명 속에 사목자들도 큰 죄를 짓고 살고 있었다는 것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가정이 온전한 가정으로 거듭 태어날 때 신앙은 올바르게 전수되어지고 성장하게 돼요. 자, 지난주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신부님 땅에 묻어드리고 오면서 사진 한 장 찍어 왔는데 여러분 뭐 저도 그렇고 언젠가는 다 하느님 옆에 갈 거예요. 그죠? 안 갈 자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가정이 왜 어렵고 힘든 이웃들과 끊임없이 연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분 중에 성당에서 혼배성사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많어. 좋아요. 혼배성사 마지막 교회의 장엄 강복 내용 기억나세요? 아유, 강복해드릴 필요 없다니까. 기억이 안 나. 자, 자, 우리 3단 강복이에요. 3단 강복. 첫 번째 내용은 이렇습니다. 교회는 혼인하는 부부들을 위해서 이런 첫 번째 강복을 해줘요. 영원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여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들 안에 깃들여 그 집안의 길이 머물게 해달라고. 이 강복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이거는 더 좋아. 두 번째, 이 부부가 자녀를 통하여 복을 받고 친지들에게서는 위안을 받으며 모든 이와 더불어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거는 약과야. 진짜 클라이막스는 이제 나와요. 교회가 혼인성사 때 여러분들께 해드리는 장엄 강복의 클라이막스는 이거예요. 짜잔. 소리내서 함께 시작. 이 부부가 이 세상에서 하느님 사랑의 증인이 되어 고통과 가난을 겪는 이들을 너그러이 보살피게 하소서.
그리하여 언젠가는 그들이 하느님의 영원한 장막에서 이 부부를 반가이 맞이하게 하소서. 이 땅에서의 길어야 100년 삶, 아니 영원한 복을 빌어드리는 강복의 모습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왜 세상에 고통받는 이들과 연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약속대로 이제 끝낼 거예요. 소유의 반대말은 아이 괜찮아, 틀린다고 제가 뭐 때리기를 합니까? 왜? 그리스도교 영성에서 소유의 반대말은 맞아요. 대단해. 만족이에요. 그리스도교 영성에서 신앙 안에서 소유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만족. 만족하지 못할 때 끊임없이 소유하고 싶어져요. 영성의 대가, 영성의 최고봉, 과연 우리가 도달할 수 있을까요? 어려울까요? 겁나 쉬워요. 검소함이에요. 작은 것 안에서도 하느님 나라의 큰 가치를 발견할 줄 아는 삶. 작은 것을 통해 가장 큰 것을 발견할 줄 아는 삶. 그리스도교 영성이 추구하는 최고의 단계는 검소함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 7가지 질문과 답 함께 그냥 쭉 한번 훑어봤어요. 많은 걸 이야기하고 싶은 저의 개인적 욕심 때문에 조금 더 저걸 좀 줄여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도 남지만, 적어도 견진성사를 받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어도 이 정도는 바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런 바람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눴고요. 자, 이제는 저 질문에 대한 답이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후곡분당 교우분들이 신앙인으로서 신앙을 청하며 그 신앙의 내용인 아버지의 뜻, 바로 우리가 서로 온전히 사랑하며, 특히 가장 소외되고 우리에게 되돌려줄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해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멋진 신앙.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라는 말을 쉽게 하지 않고 새로움을 두려움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 가정 안에서 부모가 먼저 진정으로 하느님을 믿고 찾고 살아가는 가정, 또 그런 가정을 통해 자녀들이 온전히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께 대한 신앙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정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영성 어려운 거 아니다, 작은 것 안에서 큰 것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들, 그게 바로 멋진 신앙인이다. 그 삶은 아주 쉬운 말로 검소함으로 드러난다. 마침 기도는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소리내서 함께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받은 세례의 은총이 성덕의 길에서 열매를 맺게 하십시오. 모든 것이 하느님께 열려있게 하십시오.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느님을 향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성령의 힘이 있으니 낙담하지 마십시오. 결국 성덕은 여러분 삶 안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모두 일어나시면 마지막 강복, 우리 부주임 신부님이랑 같이 강복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박수.